13장 창세기 13장 1절에서 9절 말씀. 제가 한 절, 성도님들이 한 절, 창세기 13장 1절에서 9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매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의 이들이 노아에게 동역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역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그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구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자하리라.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갈등이 일어날 때 우리의 삶 속에는 끊임없이 내 안에서도 우리 가족 안에 우리의 모든 삶 속에는 나도 모르게 갈등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먼저. 우리 한번 따라 해볼까요? 내가 먼저 다가가자. 내가 먼저 하나님께 다가가고 내가 먼저 그 사람에게 다가가고 그 문제 가운데 우리가 다가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짧아진 8개의 손가락을 쓰면서 사람에게 손톱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고 또 하나인 1인이 시계를 해내는 그 엄지손가락으로 생활하고 글을 쓰면서 엄지손가락을 온전히 남겨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눈썹이 없어서 무엇이니 여과 없이 과정 없이 눈으로 들어가는 것을 경험하면서 사는 사람에게 작은 눈썹이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를 알았고 막대기처럼 돼버린 오른팔을 쓰면서 왜 하나님이 관절이 모두 구부러지게도록 만드셨는지 손이 귀까지 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깨달았습니다. 2000년도 7월 30일에 불의의 교통사고로 전신 55%의 상도 중화상을 입은 그리고 7개월 동안 11번의 수술을 거치며 죽을 고비를 넘기며 기적적으로 살아난 행복전도사 이지선 양의 고백입니다. 우리 이지선 양의 영상을 한번 잠깐 듣겠는데요. 이게 아닌데 왜 사는 게 재미가 없는지 알게 됐어요. 그건요. 그거 맞아요? 네. 아, 그래요. 되면서 사는 게 재밌는 게 없어진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전에 살아있는 것에 대한 기쁨을 굉장히 크게 느끼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데 세상 재밌는 게 별로 없어지는 거예요. 그때 약간 우울감을 제가 좀 경험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중에 알게 된 분들이 저녁을 좀 먹자고 연락을 하셨어요. 만나서 밥을 먹자고 해서 나갔는데 저분들이 세상 바쁘신 분들이잖아요. 자기 스케줄도 바쁜데 그날 앉아서 얘기하기를 이 만남을 통해서 좀 좋은 일 한번 해보자 계속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속으로 지금 나 사는 것도 지금 빡빡한데 진짜 등 떠밀리고 끓여서 그 좋은 일을 하는데 같이 가게 됐어요. 세움이라는 수용자 자녀들을
불안이 있어요. 부모님 중에 한 분 혹은 두 분 다 수감이 되신 아이들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하게 되었어요. 아이들이 하고 싶었던 일, 재미있는 공연을 보러 가기도 하고 맛집에 같이 가기도 하고 한강에 나가서 피크닉을 해보기도 하고요. 연말이 되었어요. 크리스마스 파티를 하는데 그날 굉장히 조용했던 한 아이가 시를 써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를 읽어주는데 그 시에 너무 감동받았어요.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는 봄이었는데 그때는 우리 사이가 겨울같이 아주 서먹하고 선을 긋다면 계절이 지나 겨울이 되었는데 이제 우리 사이는 봄처럼 따뜻해졌다면 애들이 우리의 마음을 알고 있었구나.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서로를 알게 되었고 이제 저는 더 이상 수감자 자녀들을 두고 남이라고 여기지 않게 되었어요. 내가 왜 마음에 이런 허무함이 들었었는지, 왜 이렇게 사는 게 별 재미가 없었는지 알게 됐어요. 사랑 나누며 사는 것을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완벽한 타인이었던 수감자 자녀들이 이제 우리가 되면서 제가 마음을 나누고 그들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지 않을까 고민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결국 다시 저를 힘나게 해주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어두운 굴을 지나고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계시고 지금 그 사람들이 떠올랐으면 좋겠어요. 지극히 작은 자 내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야 하셨던 마태복음의 말씀처럼 내가 지극히 작은 자들이 마음을 나누는 것,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배가는 일이기도 하고 우리가 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의 세상을 바꿔주는 일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아마 이지선 장의 고백을 자주 들어서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가 학교에서 도서관에서 공부하다가 가는 길에 사고가 나서 그만 큰 상처와 아픔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저 예쁜 얼굴인데 예전처럼 다시 돌아오지는 않았지만 그는 이제 행복 전도사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갈등이 있고 분열이 있는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용단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또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가정과 사람들 사이에는 이런 작고 또 큰 갈등과 어려움들이 계속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포 사격과 전쟁으로 인해서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여자, 노약자, 많은 사람들이 죽고 불안에 떠는 광경을 여러분 보았을 것입니다. 부부 간에도, 부모 자녀 간에도, 형제 간에도, 이웃 간에도, 이 국제 간에도 예외 없이 찾아오는 갈등이 있습니다. 오늘도 저는 한 교회 성도님과 통화하면서 얼마나 힘드실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갔습니다. 갑자기 아내가 힘이 없고 이제 지혜만 먹으면서 점점 치매가 심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나간 옛날의 과거의 것을 이야기하면서 찾아내라고 하고 하니까 우리 성도님이 너무너무 치매로 인해서 아내가 치매가 걸려서 너무너무 힘드니까 갈등이 오고 고민되고 심각하게 정말 죽을 맛이다 라고까지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다툼과 갈등이 있는 곳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 용단교회 식구분들이 꼭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런데 그곳에서도 미움이 사투기 시작했어요. 갈등이, 분열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같이 잘 살고 있었는데 그만 그 가축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며 싸우게 된 것입니다. 곧 이 싸움은 두 가축의 목자들의 싸움이 아니라 결국 아브라함과 롯의 싸움으로 번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과의 갈등은 쉽게 해결됩니다. 비교적 작아 보입니다. 그러나 헤어질 수가 없는 가까운 사이일수록 생겨나는 그런 갈등과 어려움은
극복하기가 무척 어려운 것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갈등이 뿌리가 깊어지고 그 갈등이 해결되지 않아 계속해서 찜찜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가족에서 친족 간에 일어난 갈등이 그렇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갈등은 바로 친족 간의 그런 갈등이었습니다. 서로 같이 함께 살면서 살아가는 갈등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갈등이 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고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빈부의 차이가 결국 갈등을 일으키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빈부의 문제이죠. 우리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아브라함은 롯보다 연장자이고 삼촌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아브라함이 롯보다 재산이 많았음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의 가축과 은과 금이 넘쳐났습니다. 그러나 롯의 상황을 보면 5절에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본문으로 보아서 롯의 재산은 아브라함의 재산에 비해 적었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좋지만 때로는 잘 살지 못하는 사람들의 입장을 우리는 생각해보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빈부의 문제가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갈등과 고민을 일으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갈등을 일으키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공간의 문제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간의 문제. 공간의 문제 6절입니다. 6절 우리 본문 말씀 한번 비춰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땅에 그들이 동거하기에 동거하는 곳이었으니 이는 그들의 수요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예전에는 가난할 때는 같이 함께 먹고 같이 함께 눕고 생활하는 게 너무 행복이었습니다. 작은 집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게 너무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골에 살다가 도시로 올라오니까 도시에서 이제 살다 보니까 직업도 갖게 되고 돈도 갖게 되고 결혼할 아이를 낳게 되니까 집이 좁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여러 방, 화장실, 어떤 그것들로 인해 이제 신경이 벌어지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이 공간의 문제로 인하여 심각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봅니다. 집값이 오르고 아파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삶의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작은 공간에서 많은 사람들이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도 롯도 공간이 비좁았습니다. 이제 땅을 넓히거나 누군가 떠나야 하는 그런 시기가 왔던 것입니다. 두 가축의 목자들이 싸우는데 자기 잘못이라고 하지 않고 자기 잘못도 있는데 자기 잘못이라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목자들의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롯의 그 가축이 키우는 목자들의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과 롯은 복을 받고 그 위치에서 겉으로는 말하지 않지만 그 속으로의 갈등을 계속해서 일어나고 커져가고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더 흥미로운 사실은 아브라함과 롯만 거기에 거주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믿지 않는 그 다른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들이 그 땅에 거주하며 우리 믿는 사람 아브라함을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서 하며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 안의 갈등, 형제 간의 갈등, 이러한 삶이 우리는 해결되어야 합니다. 나라마다, 지역마다 또 많은 회사들 가운데 갈등들이 계속되어지고 있는데 이런 갈등들이 해결되어야 됩니다. 그 갈등은 바로 믿음의 삶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정말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참 저 사람 말 하나 많아, 저 사람은 참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라고 우리는 인정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계속 갈등하고 싸우고 용서하지 못하면 누가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이런 위기 가운데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이방 땅에 와서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계속 갈등을 겪게 된 사실을 볼 때 가슴이 너무너무 아팠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도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그 문제를 방관하지 않고 그냥 남모르게 그냥 알아서 두지 않고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의지가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용담교회 성도 여러분, 갈등이 있는 곳에 여러분이 가서 정말로 평화의 사도가 되고 그 문제 해결의 중심점이 되는 귀한 인물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이 문제 가운데 적극적으로 개입했습니다. 그리고 노력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8절에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구다. 우리는 형제다. 너와 나는 남이 아니고 형제인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귀한 영적인 원칙을 하나 배우게 됩니다. 이 원칙이 바로 찬양 속에 담겨져 있는데요. 우리 이 찬양 한번 같이 함께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먼저 손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주지 못하고, 이렇게 묵묵거리고 있네. 함께 찬양 부르겠습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길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 주님께 맡긴 채로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갈등 해결의 원칙 첫 번째, 내가 먼저 주님한테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 다가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네요. 내 의지로는 어렵습니다. 이 모든 갈등과 어려운 문제들 하나님이 풀어주시고, 하나님이 저를 감동시켜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영혼을 오르막해 주시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 풀어지고 해결되는 은혜가 있게 달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가 먼저 그 사람에게 다가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응답의 식구분들이 꼭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보, 우리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보, 내가 미안해. 가정에서도 성도님들 간에도 성도님 제가 미안해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 한마디가 없어서 우리가 해결되지 못하는 것들로 우리가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한 친족이다, 한 형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브라함은 그 목자들의 싸움 가운데 잘못을 따지지 않고 있습니다. 너나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이것을 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정면 돌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험성이 따르는 일이지만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건 내 책임입니다. 내 잘못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내가 먼저 섬겨주고 내가 먼저 소중히 여기고 축복해주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어려운 가운데 속에서 모든 문제를 잘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손해보기를 결정하면 해결 안 될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내 자존심을 꺾어내리게 되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자존심과 어떤 내가 내 것을 욕심을 내게 되면 거기서 계속해서 갈등과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한 가지만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직 사랑만이 변화를 일으키겠습니다. 오직 내 안에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면, 오직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면 우리 영혼이 거듭나고 이 코로나 팬데믹 시기 가운데 우리가 다시 쇄신하여 믿음 가운데 축복 가운데 바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응답교회 성도 여러분, 아무리 삶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퍽퍽해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갈등을 해결해 주실 주님이 계심을 믿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갈등의 문제, 어려움의 문제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는 계속 있습니다. 어린아이 때에도 많은 사춘기가 있고 어려움이 때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잘 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와 명철을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두려워 넘어지지는 영혼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손에 이끌림받고 위로받고 축복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는 세상은 수도 없는 갈등과 어려움이 힘듦이 계속해서 찾아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힘든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귀한 소망 가운데 앞을 향해 나아가게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가 풀리면 또 하나가 다가오는 계속되어지는 어려움이 인생의 숙제들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이 땅의 미국의 문제의 세대 지역 간의 민족과 남녀 갈등에 들어가는 이유들이 하나의 땅에는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눈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먼저 손에
저희들 하나님께 마음을 맡기게 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께 맡기고 나아가는 우리 신령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기쁨이 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어려움답게 세워주시고 온전 나의 사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는 분들 저희 근본자를 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전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속에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과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으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신도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류의 어려움과 양면을 도와주시고 죄악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어둠에 물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치유자들로 세워주시옵시고 하나님 평화의 사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경기도 이찬에서 볼리센터에서 하나님 우리나라 또 많은 소방관들이 또 어려운 상황으로 또한 소방을 있습니다. 하나님들의 수고와 헌신과 희생을 주여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또 이 나라를 위하여 희생하신 우리 민족의 많은 일꾼들 하나님이여 하나님 많은 국권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사랑 가운데 가정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의와 사랑이 온 가정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가 53장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시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풍성케 하신 하나님, 우리의 경제를 주장하사 주여 넉넉한 가운데 속에서도 부족한 가운데 속에서도 감사를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족할 줄 알게 하여 주시옵시며 특별히 주님께서 맡겨주신 경영을 잘 이루어 번성하고 창택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프신 성도님들을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주의 아픈 신령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또 병원에서 가정에서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모양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힘을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입술로 선포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믿음의 가정 되게 하시고 화목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서로 사랑하며 감싸주며 이해하고 칭찬하는 아름다운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한 우리 다음 세대 교회 학교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마음을 다해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녀들이 살아감에 있어서 먹고 마시는 것에 고민하고 아파하는 영혼 없이 모두가 다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아래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해외에서 군대에서 원근 각지에서 생활하고 있는 우리 귀한 공담의 식구들을 사랑하시사 영혼을 돌아봐 주시고 범사가 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강건케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갈등이 일어날 때 내가 먼저 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무슨 일을 맡겨주든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 교통하심이 믿음으로 손해보고 자존심을 내려놓음으로 갈등이 해결된다는 것을 믿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유튜브로 예배드리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머리 위에 오늘도 드려지는 예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